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제단을 세우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생활 자체를 지켜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제단과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2절과 8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보시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자, 여기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그리고 나서 8절에 가서 보시면 제단만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정식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자, 2절에서는 제단을 만들었고 8절에서는 성전을 이제 다시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합니다. 사실 자신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국가를 재건하려면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뭐 정치, 뭐 이런 제도도 세워야 될 거고, 뭐 법도 이렇게 세워야 될, 경찰, 뭐 이런 치안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경제는 어떻게 할 거고, 주택들은 어떻게 할 거고,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상해요. 돌아온 그들은,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죠.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기도의 제단, 이 속죄의 제단, 여기서 올려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들의 죄가 속하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 임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축복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핵심적인 요소가 제단과 성전에 있기 때문이었어요. 자, 역대하 7장 15절로부터 16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의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5절로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솔로몬에게 약속합니다. 이제 함께 읽을까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택하셨대요. 거룩하게 택하셨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들과 맺은, 모세를 통해서 맺은 그 언약의 축복을 그들에게 건강과 장수와 자녀의 번성과, 그리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의 열방이 빛이 되는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죠. 이것이 솔로몬과 맺은 언약이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재건하거나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들이 만든 제단과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내려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제단과 관련이 있고 성전의 시스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열왕기서를 쭉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여로보암 왕이 뭘 만들죠? 베델과 단에 다른 제단을 만든 것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너무 중요해서 한번 살펴보실래요? 제가 본문을 찾아드릴 수 있어요. 열왕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13장 12장 25절로부터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다른 제단을 쌓습니다. 자, 25절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지정한 제단, 예루살렘에 세워진 제단이 아닌 다른 종류의 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금송아지 우상에게 제사드리며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신에게 예배를 드린 거죠. 그 결과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제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마음의 제단, 기도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제단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절차와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가르쳐드린 그 기도의 7가지 절차, 과정 기억하세요? 그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막힘이 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이 기도의 제단을 세우고 매일 기도의 불을 피워야 돼요. 제단의 불은 24시간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반차를 따라서 돌아가면서 그 불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7촛대에 그 촛불도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24시간 그 불이 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안에 기도의 불, 또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빛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마음의 제단을 세우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자, 기도의 제단이 세워질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5가지 그냥 간단하게 성경에 나온 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제단이 세워지고 우리 마음 안에 기도불이 꺼지지 않으면 첫 번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의하면 띄워주시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자,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우리 마음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살아있는 제단이 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고치세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친대요. 자, 이 땅은 뭐예요?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국가,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상황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어져 있었다가 통일이 되죠. 어떻게 통일이 된 줄 아세요? 어떻게 시작된 줄 아세요? 독일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성 니콜라이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동독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독일 통일을 위한 촛불 기도회를 시작해요. 그게 기점이 되어가지고 독일이 통일된 거예요. 기도의 촛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 뭐예요? 나라가 바뀌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의 사방에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세요. 자,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라고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세요. 우리들의 삶의 사방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마음의 평강을 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재단이 세워지고 그 불이 꺼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로부터 건져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가 사내들인 공회의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천사가 그 감옥에 들어와서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고 어떻게 해요? 그를 감옥에서부터 기적적으로 탈출을 시킵니다. 감옥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간수들이 졸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손에 이끌림을 받아 어디로 가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는 한 성도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 집에 당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도들이 밤새도록 누구를 위하여? 투옥되어 있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2장 12절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밤새 뭐 하고 있었어요? 철야기도 하고 있어서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였죠. 그 결과 누가 움직인 겁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갈등 관계에 빠져 있거나 여러분의 삶에 어떤 그 환난이 몰려왔다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단을 사수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위기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세요. 제가 이제 4주 전에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 드렸던 저희 교회 그 파송 선교사 얘기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일에 저희가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어요. 박아무개 선교사와 송아무개 선교사입니다. 이분들은 중동에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선교를 위해서 2년 전 이렇게 공부를 하러 나간 분이에요. 이제 한국에서 뇌과학을 박사 과정을 끝내고 이제 포닥이라고 이제 박사 후 과정 연구를 위해서 2년간 중동으로 이제 간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2년이 지난 뒤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8월 초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인터서브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 선교사 허입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기 위한 과정을 그분들이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들어오자마자 어떤 소식을 듣게 됐냐면 그 여자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폐암 수술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거기다가 남편이 이제 인터서브 선교사로 들어가기 위하여 신체 검사를 이제 요구를 받았는데 신체 검사를 한 결과 신장에 암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됐어요.
아버지도 암이고 남편도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식을 듣고 그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참 놀라운 게 8월 1일부터 8월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8월 31일까지 집중 새벽 기도를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소식을 알기 전에 자, 이번 여름 때 뭐 휴가도 많이 가고 성도들이 교회도 많이 비우고 그러니까 이 신앙이 약해질 거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별로 목장별로 매일 하루씩 나와서 돌아가면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또 휴가를 오고 가는 일에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 보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일매일 파수 기도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그 선교사님이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의 남편의 기도 제목을 저희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저희가 집중해서 하나님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정말 그 어려움에서부터 노임을 받고 그들이 그 암이 치료되어서 정말 선교사로 나가는 일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매일 새벽에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런데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난 그 다음 주에 그 아버지가 폐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이제 이 초음파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정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3주 전 목요일에 초진을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워요. 그 의사 선생님이 목요일 날 초진을 가서 처음 얼굴을 뵙게 됐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수술 날짜를 잡아줬습니다. 수술할 수 있는 타이밍이 없는데 이분이 어떻게 만들어 주셨고 수술할 수 있는 수술실도 없는데 이분이 정말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며칠 상간의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수술도 로봇 수술이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로봇이 하는가, 인공지능 로봇이 하는가 봐요.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3cm짜리 암세포 2개를 암세포만 딱 떼내는 수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4분의 1도 안 되는, 처음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이 신장 하나를 떼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막상 수술을 하고 나서는 4분의 1도 안 되는 분량만 절제하고 수술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2주가 지났죠. 지난주 월요일에 최종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이도 하나 없고 항암도 할 필요가 하나 없고 신장의 기능 정상이다.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CT만 찍어보시라, 관리만 잘 하시라.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또 그 송성교사님의 아버지도 폐암 수술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난 뒤에 굉장히 그 상황이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희들에게 이제 소식을 계속 전해온 바에 의하면 폐에 공기가 차고 막 이게 신체가 막 붓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의사 소견은 전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수술은 했지만 우리 아직 잘 모르겠다. 이거 이제 정밀 진단이 나와야 된다. 다시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항암 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굉장히 이제 걱정들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 송교사님의 신학교 동기인 한 목사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분은 병원에서 원목을 하신 분인데, 다른 병원에서 원목을 하는 분인데 어떻게 소식을 들으셨는지, 그렇게 친한 분도 아닌데 찾아와가지고 이 선교사님의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교회를 안 나가시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폐암 수술을 하시고 난 뒤에 상황이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파송 예배 때 저희 교회 처음으로 예배 드리러 나오셨어요. 그리고 지난 월요일 아버지에 대한 이번 주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 며칠 전이죠. 아버지의 결과가 나왔다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전이도 하나도 없고 다른 치료할 필요 하나도 없고 정상, 관리만 잘하시라.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저에게 문자 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쉬고 계실 텐데 좋은 소식이 있어 또 연락드립니다. 좋은 소식은 이제 남편이 완전히 완치됐다는 소식에 더해진 거죠. 친정 아빠도 남편처럼 초기였나 봐요. 전이도 없고 항암 치료도 없고 수술로 다 끝났대요. 6개월 뒤 CT만 찍으면 된다고 하네요.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니 정말 놀랍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새벽마다 올려드린 그 기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큰 은혜 베푸셨어요. 정말 이런 드라마 같은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지난 4주 동안 이분의 가정에 일어난 일이에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우리가 얘기 들었을 때, 의사의 소견을 들었을 때는. 그런데 모든 것들이 완치로 끝이 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제단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면 이런 기적은 우리들의 일상이 되고 우리들의 상식이 되는 놀라운 삶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사단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사단 싫어요. 사단은 하나님을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는 걸 싫어해요. 사단은 기도의 제단을 가로막기 위하여 온갖 종류의 방해들을 다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이것을 강하게 반대합니다. 4절로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로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1호부터 그 땅 백성이 아닌가요? 틀린가요? 1호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1호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지금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제단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발하고 그리고 그 공사를 방해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이제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위협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기도 재단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이 제사 중보 기도를 저희가 이제 배우고 가르치게 되었어요. 참,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해가지고 우리 교회 기도 재단을 세웁시다 하고 이제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제 정기적으로 나와서 기도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새벽 기도, 오전 기도, 사실 이제 저녁 기도도 해야 되는데 하루에 3번 기도해야 되는데 2번밖에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해요. 기도 재단을 시작하고 난 뒤에 저희 동네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광고 회사가 그 조그마한 동네인데 거기에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카페와 그리고 그 집에 선술집을 만들어가지고 동네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요, 저희 교회 정문 바로 앞에서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침 10시부터 11시 반 사이에 목탁 소리가 들립니다. 목탁을 치면서 개인적인 예불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와인박 조그만한 게 들어오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뒤쪽 블록에 그 집이 하나 있고 그 뒤쪽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초성 목사가 이렇게 세운 예수 중심 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최근에 그 교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를 둘러싸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영적인 어두움들이 몰려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뭐죠? 기도의 제단이 서면 사단이 그것을 가로막교에서 달라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맛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신이 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불을 꺼트리기 위하여 사단이 찾아옵니다. 저희 교회는 젊은 부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아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냐면 이제 좀 마음을 좀 먹고 말씀도 좀 보고 또 이렇게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세미나도 참석하려 하고 그러면 꼭 아이들이 아픕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수요 예배 젊은 분들이 많이 못 나오실 거예요. 대부분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 때문이에요. 애가 40도 고열, 그리고 이게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수족구 한번 돕니다. 그죠? 장염 한번 돕니다. 그러면 기도하려고 했던 마음이 확 꺾어져 버려요. 그게 뭡니까? 사단이 기도의 제단이 서는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 제단을 세우고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아니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이 되는데 그 사단이 가로막는 그 위협 앞에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방해해도 누가 더 강합니까? 사단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세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겁을 주지만 우리가 그것을 돌파하고 기도의 제단을 더 단단하게 세우고 그리고 기도의 불을 더 강하게 지피면 어떻게 돼요?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 사역을 오래 했었습니다. 한 20여 년 정도 사역했습니다. 수련을 많이 데려가요. 방학만 되면 막 일주일씩 5박 6일 이렇게 수련을 이렇게 저희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전주대학교 한 학생이 이제 저희 단체에 들어왔는데 1학년에 들어왔어요. 이 친구가 이제 한문교육과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 수련을 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전화가 온 겁니다. 저 목사님, 간사님, 제가 그 수련회 좀 가기 어렵겠습니다. 왜? 그랬더니 아버지가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대학생인데 아버지가 반대한다고 못 가냐? 뭐 애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짐 싸들고 나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리더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아들이 이제 한문교육과를 들어갔는데 아버지의 꿈은 이 아들이 뭐 중국까지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박사까지 해서 이제 대학교 교수가 되는 게 이 아버지의 꿈인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어디 뭐 알도 모르는 이게 동아리 활동한다 그러면서 방학 때 나가가지고 일주일씩 집을 비운다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교수가 되기 위해서 너가 이제 얼마나 열심히 피 터지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놀러 다니냐. 안 된다 하고 이제 아버지가 반대한 겁니다. 그런데 너 이 친구가 이제 신앙에 열심히 있으니까 가려고 하니까 너 만약에 너 거기 가면 내가 너 대학교 이게 등록금 그 다음에 뭐 이게 학비 내가 절대 주지 않겠다. 용돈도 내가 끊어버리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야 포기하지 말고 와라. 그래서 그 친구가 수련회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열심히 이제 하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돌아가는데 대전한 버스를 딱 타려고 하는데 얼굴을 딱 보니까 완전히 얼굴이 흑색인 거예요. 얼굴이 막 시커먼 거예요. 그래서 야 어제까지는 너 얼굴 밝고 좋았는데 너 갑자기 얼굴이 왜 그러냐? 어디 안 좋냐? 그랬더니 목사님, 간사님 제가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뵐지 너무 걱정이 된다. 우리 아버지 정말 이게 다혈질인데 화를 내시면 내가 감당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야 일단 기도하고 가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너희 아버지도 주관하실지 않겠냐. 비록 너희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시고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가 정말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기고 우리 아버지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고 가라.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서 이제 버스를 태워서 보냈어요.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가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벼락이 떨어졌나? 아니면 집에서 쫓겨났나? 이제 정말 이렇게 학비도 안 되어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이제 헤어지고 나서 월요일에 전화를 이렇게 했어요. 야 누구야? 어떻게 됐냐? 뭐 어떻게 잘 넘어갔냐? 아버지 어떠시냐? 그렇게 했더니 간사님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수련회를 끝나고 집에 딱 갔는데 아버지가 그동안에 갑자기 코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수술하셨다는 거예요.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수술했는데 여기다가 수술했으면 코가 어떨까요? 부어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명령을 내린 게 뭐냐면 절대로 큰 소리를 치면 안 됩니다. 큰 소리 치면 이 수술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왔는데 화는 나는데 말은 해야 되는데 큰 소리를 낼 수 없으니까 그냥 이게 하루 이제 이틀 지나가 버린 거죠. 근데 사람이 다혈질의 특징이 뭐죠? 지나가면 이게 꺼져 버리잖아요. 김 다 새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지나가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유야무야 지나가 버렸어요. 놀라운 일이 그 다음 겨울 수련회 때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차에 태워서 수련회장까지 데려왔어요. 아버지 바뀐 거죠. 여러분 사단은 겁만 줘요. 야, 네 딸 지금 39.5도지. 너희 딸 이러다가 죽는다? 안 죽어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온 고열은 사단이 준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걸 일정한 기간 동안 두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고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갑자기 열이 내려버려요.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열이 내려버려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사단이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기도 재단을 가로막기 위해서 쓰는 대표적인 작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늘 급한 일에 쫓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도록, 마음의 여유가 없도록 만듭니다. 힘들죠? 두 번째는요, 피곤하게 해요. 육체를 지치게 해요. 마음이 지치게 해요. 그리고 병이 들게 해요.
여러분, 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까? 사단으로부터 오는 겁니까?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병을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병을 거부하셔야 돼요. 감기 올라갈 때 약부터 찾으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령하니 감기와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선포해놓고 그 다음에 약 드셔야 돼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병을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내가 거부한다 선언해야 돼요. 병균이 뭐죠? 세균과 바이러스는 뭐죠? 생명체잖아요. 모든 이 땅에 있는 생명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뭐예요? 모든 이름이, 모든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체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명령해야 돼요. 더러운 질병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세균아 내게서 나갈지어다. 더러운 바이러스들아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선포해야 돼요. 제 딸이 이제 며칠 전에, 중학생인데요, 제 딸이 뭐 이렇게 그 왕따와 관련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영화를 한 장면을 보여주셨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19금 15세 이상이 봐야 될 15세 미만은 볼 수 없는 영화인데 그걸 일부분을 잘라가지고 보여준 겁니다. 너무 잔인했대요. 그래가지고 제 딸은 막 힘들어요, 그럴 때. 그래서 막 눈을 감거나 안 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봤던 장면이 있으니까 집에 와가지고 막 두려워하는 겁니다. 밤에 나타날까봐. 밤에 무섭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옆에 있던 제 아내가 이제 아빠한테 기도를 받으라.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기도를 이제 해 줬었으니까 아빠한테 기도를 받으라.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 영화를 통해서 들어온 무서운 생각, 두려운 마음, 그리고 자극적인 장면들, 그 그림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거부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그것을 통하여 두렵게 하는 악한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선포를 시켰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잠을 이제 잤는데요. 제 딸은 잘 자고 제가 조금 시달렸어요. 그 영들이 저를 괴롭힌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제 딸은 정말 말짱하게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그게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예수 이름의 특권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사단은 우리가 기도할 수 없도록 시끄럽게 만들어요. 소음을 우리 가운데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늘 떼링떼링 하잖아요. 카톡, 저는 카톡을 안 합니다. 왜요? 카톡 하면 이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아예 안 합니다. 그럼 누가 카톡 하냐? 제 아내가 합니다. 그래서 저랑 연락하고 싶으면 제 아내한테 다 연락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뭐 정말 급한 일이 있으면 저에게 전화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과 이게 연결되어 수 있는 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끊을 수 없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계속 자극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불안해요. 가만히 있기가 어려워요. 계속 만남들이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혼자 있으면 불안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죠. 다섯 번째는요, 세상 즐거움에 빠지게 합니다. 얼마나 즐거운 게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좋아하세요? 드라마 좋아하세요? 드라마. 젊은 친구들은 드라마보다는 웹툰이라는 걸 많이 봅니다. 만화인데요, 여기 핸드폰에 이렇게 연재하는 만화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젊은 세대들은 게임을, 젊은 주부들이 하는 게임이 있고, 젊은 이게 남자들이 하는 게임이 있고, 청년들이 하는 게임이 있고, 청소년이 하는 게임이 다양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 한번 빠지면 한 3시간 갑니다. 기도는 1시간 하기 어려운데 그거는 3시간 거뜬하게 하더라고요. 야, 너무 놀라워요. 그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 광들이 있거든요. 남자들. 그럼 밤에 철야하면서 봅니다. 그 기다립니다. 우리 철야기도 하면 정말 분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밤 12시에 모여서 우리 철야기도 합시다. 1시간만 분노해요, 성도님들이. 그런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월드컵 우리 교회에서 같이 봅시다. 그러면요, 성도님도 옵니다. 그래가지고 붉은 항문 옷 입고 막 응원하면서 예배당에서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랑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기도를 가로막게 하는, 한마디로 기도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하더라도 띄엄띄엄 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또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역사하냐? 기도를 하고 한쪽에 뭐예요? 마음의 우상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게 솔로몬에게 접근한 사단의 방법이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가 정상적으로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로막기 위해서 사단이 가져온 작전이 뭐죠?
솔로몬과 이방 여인이 결혼할 때 이방의 신들을 가져가서 성전 안에 이방의 제단, 이방의 우상들을 그 안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출세일 수도 있고, 그게 성공일 수도 있고, 그게 자녀 교육일 수도 있고, 또 그게 아이돌 스타를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저희 교인 중에 젊은 한 분이 너무 이게 삶이 이제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치유를 위해서 좀 자기 마음이 좀 괴롭고 힘든데 좀 목사님 좀 치유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도팀이 치유 기도를 했어요. 내적 치유를 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 안에 어떤 영적인 우상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젊은 집사에게, 여집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좀 더 이렇게 더 좋아하고 끊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 그거를 좀 회개하고 깨트렸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주신다.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대부분 생각은 돈 아니면 뭐 그죠, 뭐 먹는 거 아니면 성공, 출세, 뭐 자녀 이런 거잖아요. 그 자매님은 목사님, 저는 클래식 음악인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고상하게 살고 싶은 게 자기 꿈인 거예요. 그래야 클래식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자기가 굉장히 갑자기 막 듣고 있으면 자기가 굉장히 고상해지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 뭐 애 밥 해주는 거, 뭐 남편 이런 거보다는 자기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하지도 못하는데 괜히 바이올린 사가지고 막 이렇게 켜기도 하고.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한번 했는데 진짜 깽깽거리면서 하더라고요.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잘 이게 재주가 없는데 왜 저걸 하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음악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교양 있게 이렇게 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존재인데, 내가 존귀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자꾸 받나요. 자기 학벌이라든지 자기 외모라든지 자기 어떤 가정 형편이라든지 자기 뭐 남편의 어떤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족이 안 되니까 뭐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만족될 만한 조건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도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우상을 깨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제단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을, 마음에 있는 기도의 제단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의 벽을 잘 세워야 돼요. 자, 우리가 세워야 될 기도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야 될 마음의 성벽, 제가 5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생각의 벽입니다. 자, 사단은 주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기도를 무력화시키려고 해요. 어떤 생각을 불어넣어주냐?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더라. 기도에 대한 불신하게 만드는 생각을 넣습니다. 기도만 하면 뭐하냐? 내가 행동해야지. 기도를 상대화시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굳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나? 기도에 대한 신학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움직이실까?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안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런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짓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돌아갈 때 이것을 하나님의 진리로 깨트려야 돼요.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의 벽으로 공고하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게 심리학에서는 인지치료라고 그럽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공황장애 있으신 분 있으세요? 공황장애 현상이 딱 나타나면 뭐가 옵니까? 뭐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숨이 막 막혀요. 그때 자기에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순간이에요. 사단이 그 거짓된 생각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내 스스로가 자기 몸에 일어나는 현상을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저항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항하셔야 돼요. 물론 약을 복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그렇지만 공황장애에 가서 처음에 가면 특별한 게 없어요. 그죠? 심하지 않는 이상은 뭐예요? 생각을 바꾸라 그래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로 바꿔요.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으면 나는 그 순종하여 행동한다. 하나님 다 아시지만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나보고 기도하라 하셨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이신다. 성경에 그렇게 수많은 일들이 나타나 있다. 반대되는 생각으로 이 부분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로 나의 생각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두 번째, 성경 공부를 규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성경의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잘 되려면
말씀으로 자기의 벽을, 진리의 벽을, 생각의 벽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로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은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성벽을 세우려면 정서라고 하는 벽을 든든하게 일으켜 세워야 돼요. 자,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우리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어머니가 뭐 이렇게 병원에 갔다 왔는데 심각한 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감정이 일어나죠? 자, 불안이 밀려옵니다. 염려와 근심이 밀려옵니다. 가끔씩 제가 이런 생각이 일어나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간이 안 좋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혼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탁 드냐면 나 간암 걸려서 죽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그게 뭐예요? 불안이 밀려. 그 다음에 자, 간암 걸려서 죽는 것 아니야? 하는 생각이 딱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감정이 뭐가 일어나죠? 불안하고 두려움이 밀려요. 누가 주는 겁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암 중에서 수술해가지고 제일 잘 낫는 암이 어떤 암인지 아세요? 간암이요, 간암. 간암은 잘라내면 다시 생긴대요. 이제 중요한 건 빨리 발견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이 퍼지면 안 되고 빨리 발견하면 수술하면 사는 게 간암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의사가 그 이야기해요. 목사님, 간암은요 빨리 발견해가지고 그냥 잘라내기만 하면 다시 생겨요. 간암은 완치가 가능한 암입니다. 조기 발견이 뭐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에게 희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이제 계속 반대되는 생각을. 간암은 완치가 될 수 있는 암이야. 그러면 생각을 뭐 바꾸는 거죠. 근거 없는 불안을 일으키는 생각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확 밀려옵니다. 어떤 일에 실패했어요. 시험에 쳤는데 실패해서, 사업에 실패해서, 그럼 뭐예요? 실망합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낙심이 옵니다. 절망이 막 확 밀려 들어옵니다. 그걸 통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끌고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말이나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뭐가 일어나죠? 짜증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죠? 우울함이 일어납니다. 슬픔이 일어납니다. 자, 이걸로 기도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인 벽을 든든하게 세우려면 중요한 게 뭐냐? 그날 상한 기분을 푸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매일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이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하나님, 내가 간암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확 밀려왔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제 마음을, 이 두려움을 주님 걷어주십시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두려운 감정은 내게서 사라질지어다 하고 그 감정을 대적해야 돼요. 불안한 마음을 고백하고 그 감정을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예요? 떠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래된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생긴 감정이 아니고 과거에 뭐 어릴 시절부터 쭉 이렇게 묵어가지고 온 감정들이 있습니다. 뭐 우울함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화를 잘 내는 분들이 있죠. 화를 팍팍팍 내는 분들이 있죠. 이유 없이. 별일 아닌데 화를 팍 내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성격 이상이 아니고 어린 시절에 분노할 일들을 너무 많이 겪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부인이니까 만만한 사람인데 그나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라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듭니다. 분노를 어디다 표출을 해야 되는데 표출을 못하면 병듭니다. 잘 보세요. 젊은 부부들, 저 재밌는 게 있어요. 젊은 부부를 보면요, 아내가 막 육아를 하다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 막 이렇게 남편한테 막 화를 내는 이런 아내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이한테는 완전 천사야. 혼내지도 않아. 뭐 뭐든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어떻게 저러지? 누구한테 다 쏟죠? 아이한테 쏟는 게 아니고 남편한테 쏟는 거예요. 제 아내는 화가 나면 저한테는 절대 화 못 냅니다. 왜요? 하늘과 땅이잖아요. 제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누구한테 화냅니까? 만만한 게 딸이라 제 딸한테 화를 내요. 어릴 때부터 많이 화를 냈어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화를 내는 게 뭐죠? 어린 시절로부터 억눌려 있는 상처가 있는데 그걸 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하여 그것들을 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화를 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또 상처를 받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상처를 하나님 안에서 치유를 해야 됩니다. 이건 치유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기도 사역을 받으셔야 돼요. 스스로 하면 좋은데 이게 뭐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받으셔서 이런 부분들을 푸셔야 돼요. 이게 분노뿐만 아니고 우울함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 알코올 중독이 그 밑에 다 이런 게 깔려 있어요. 거절감과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정서적인 벽을 건강하게 하려면 우리의 속 사람을 강하게 하는 영적인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금식을 하거나 은둔을 하거나 철야를 하거나 성경을 많이 읽거나 특별한 기도를 하는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감정이 이렇게 덜 올라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오늘부터 열흘 동안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소리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자기 하루의 삶을 딱 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화를 내는지, 얼마나 짜증을 내는지, 자기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기도 1시간 하면요, 반나절은 화가 덜 납니다. 기도 2시간 하면 저녁 잠잘 때까지 화를 덜 냅니다. 그래서 아내가 알고 남편 합니다. 우리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데요, 화가 안 나요. 기도를 2시간 하면 화가 안 나요. 기도를 안 한 날은 화가 납니다. 저도 확 올라옵니다. 이거 20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먹으면 속사람이 나도 모르게 강해져, 내 영이 강해지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오는 감정적인 자극에 대하여 덜 힘들어하고 덜 분노해요. 오늘 우리 사회가 분노 게이지가 높잖아요. 그죠? 정치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화를 많이 내잖아요. 젊은 세대들 못 참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참으시면서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속사람이 연약한 거예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이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마음의 기도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야 될 마음의 성벽, 그것은 건강이에요. 건강, 몸의 영성과 기도는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자, 몸이 아프면 어떨까요? 기도를 할 수 없고 기도하기 싫어져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기도하기 싫어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몸을 공격합니다. 몸이 서서히 약해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몸이 약해져서 병들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사단은 건강한 자를 병들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영성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다만 건강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건강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건강은 뭐예요? 기도생활과 경건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섬기고 살기 위하여 건강을 지키는 거지, 건강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몸의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첫 번째는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건강관리가 잘 되면 기본적으로 3가지 중요하죠.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수면,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자, 여자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몸을 움직이는 걸 싫어하세요. 남자들은 또 이렇게 운동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여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하셔야 돼요. 안 하면 노후로 갈수록 점점점 몸이 약해집니다. 죽기로 해야 합니다. 자,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수면, 규칙적인 운동,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 생활을 위한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으로 기본적으로 바꾸시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자, 10시 이전에, 최소한 10시 이전에는 주무셔야 10시부터 밤 12시, 1시 사이 뭐가 나오냐면 면역력을 이렇게 강화시켜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11시부터 자면 호르몬이 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밤 2시까지 설교 준비하던 걸 제가 바꿨어요. 무조건 10시, 10시 반은 자요. 설교 준비 안 돼도 자요. 그리고 새벽에 5시, 4시 일어나 설교 준비하면 굉장히 빨리 설교가 준비됩니다. 30분 만에 설교 막 골격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막 3시간 끙끙대도 안 나왔던 게, 물론 이제 월요일부터 쭉 묵상을 하죠. 여러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침에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성경도 읽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기도 생활 안 돼요. 그 다음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면 뭘 해야 되냐? 야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통닭 드시면 안 됩니다. 닭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살쪄요.
또 그 다음에 이게 잠을 깊이 자지 못합니다. 이 안에서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다음 아침에 못 일어나요. 아침에 부어요. 그래서 야식은 가능하면 저녁 식사는 6시 이전, 7시 이전 최대한 빨리 드셔야 돼요. 식사는. 그리고 저녁 식사를 좀 적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침에 가볍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점심을 많이, 아침 점심은 괜찮습니다. 많이 드셔도 돼요. 그 다음에 밤늦게 사람들과 만나는 약속을 잡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내가 못 만난다. 왜 못 만나요? 중요한 VIP와 내가 약속이 있다. VVIP,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데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해낼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셔야 돼요. 이게 영성입니다. 이게 몸의 영성입니다. 이걸 해내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우리 마음의 성벽은 뭐냐면 타락한 욕망을 방어하는 벽을 세워야 돼요. 자, 사단이 공격하는 네 번째 벽은 우리의 타락한 욕구예요. 자, 뭐예요? 대표적인 게 기도를 막기 위해서 자극하는 대표적인 욕구들. 쉬고 싶다, 눕고 싶다, 자고 싶다, 놀고 싶다, 편하게 지내고 싶다, 기도하기 싫다. 자, 이런 욕망을 우리 안에 자극해요. 자, 우리는 이걸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쉬고 싶다는 생각 아니에요. 욕구예요. 우리 안에 욕망이에요. 이게 뭐죠? 타락한 욕망이에요. 그렇다가 반대로 여러분, 나는 쉬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 나는 눕지 않겠다. 나는 자지 않겠다. 놀고 싶지 않다. 이게 뭐죠? 극단적 금욕주의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일을 했으면 쉬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즐겨야 돼요. 그 다음에 편한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그러나 이거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오는 건 사단이 가로막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일어나는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빨리 맞춰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 이 욕구잖아요. 왜 오래 하시지? 그러면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이거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거 잘 듣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대책이 뭐냐? 이런 욕망들이 일어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욕망을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 뭐뭐 하고 싶은 타락한 욕망, 욕구,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매일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예수님, 제가 저의 이 눕고 싶은 이 마음, 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쉬고 싶은 이 욕망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놀고 싶은 이 마음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소서. 이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이 욕망들을 분별하셔야 돼요. 생각을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어떤 생각이 돌아가냐는 거죠. 지금 어떤 마음이 돌아가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별해서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중요한 성벽은, 마음의 성벽은 공동체예요. 이런 일들을 자기 혼자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마음이 약해요. 의지가 약해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안 돼요. 그죠? 그럴 때 누가 필요합니까? 공동체 사람들이 붙잡아줘야 돼요. 집사님 어디 가려고 그래? 10분만 나랑 기도하고 가. 잡아줘야 돼요. 나 바빠. 나도 바빠. 근데 기도하고 가.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붙잡아줘요. 그럼 억지로 붙잡혀가 앉아가지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되면 뭐예요? 그게 훈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벽이 돼야 돼요. 서로 기도 생활을 해낼 수 있는 벽이 되어서 이중적인 내 마음의 성벽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보니까 이제 몇 주 뒤에 이게 기도하며 살리라, 특별 새벽 기도, 연합, 이게 뭐죠? 구역 부흥회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죠? 여러분의 기도의 재단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안전한 거예요. 들어오면 기도의 불이 더 붙는 거예요. 그냥 이걸 듣고 끝내버리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가서 내가 이제 배운 대로 기도해야지. 물론 좋은 거죠. 그러나 그렇게 더 잘 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런 공동체의 벽이네. 이 벽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분들을 이 벽 안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앞에 비어 있잖아요. 여기 다 가득 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 더 많은 기도하면 천사들이 움직이거든요. 더 많은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활동하면 이 교회 가운데 뭡니까? 영적인 흐름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면 기쁨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기뻐요. 그냥 들어오면 마음 평안해요. 들어오면 갑자기 막 내 몸이 나을 것 같아요. 뭡니까?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뭘로?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여서 이 기도의 불을 일으킬 때 여기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차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뭐 해야 되죠? 기도 생활을 사수해야 돼.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이걸 밀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성벽을 세우셔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기도의 재단을 끝까지 지켜내셔야 돼요. 제가 이제 OMF 선교사인 제임스 프레이즈 얘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제임스 프레이즈라고 하는 OMF 유명한 선교단체입니다. 한국에서도 있고 국제적인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886년에 22살의 젊은 나이로 중국 선교를 위해서 지금 베트남 가까이에 있는 운남성, 여러분도 여행 많이 가시죠? 거기에 이제 쿤밍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그가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선교를 할까 이렇게 정탐을 하던 중에 어느 날 그 쿤밍 시장에서 중국 한족이 산지족 사람 리수족이라고 하는 산지족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막 때리고 학대하는 걸 보면서 내가 저 학대받고 있는 저 산지족을 위해서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리수족이 살고 있는 산지 근처로 이사를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요. 그래서 그는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매일 산에 올라가서 리수족이 살고 있는 마을을 바라보면서 매일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리수족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자 이 제임스 프레이저는 영적인 시험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걸 보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건가? 기도에 대하여 회의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기도를 중단해버려요. 게다가 선교지를 내가 잘못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밀려들면서 급기야 리수족 선교라고 하는 비전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제임스 프레이저는 외로움과 영적인 시험으로 결국은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심지어 그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도 의심하게 이르게 되고 자살을 생각하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국에서 보내온 기독교 잡지를 하나 받게 돼요. 그 잡지에 야고보서 4장 7절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설교가 한 편 있었습니다. 제목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그 설교를 읽다가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다 마귀를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하게 되고 그의 마음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되찾게 돼요. 그리고 리수족 선교라고 하는 비전이 언젠가는 열매 맺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그의 안에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는 다시 나가 리수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6년, 7년이 지나도 단 한 명의 회심자를 얻지 못했습니다. 8년이 지나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에 리수족을 향한 부담감이 더 생겨났고 언젠가는 이 비전의 열매를 보게 될 거라고는 확신이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9년이 지났습니다. 매일 산에 올라 2시간씩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했지만 여전히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단체 디렉터로부터 대표로부터 리수족 선교를 그만하시오. 그런 통보를 받게 됩니다. 10년간 선교를 했으나 열매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서 선교하라는 것이죠. 제임스 프레이저는 디렉터의 통보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짐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산에 가서 리수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마을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가 떠나기 전
마을로 가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리수족에게 최후로 복음을 전하던 그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날 600명의 리수족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130가정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리수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10년의 기도가 쌓여 리수족을 사로잡고 있던 사단의 결박이 깨진 거예요. 결국 그는 그 이후 그 리수족을 떠나지 않고 52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30년 동안 그곳에 남아 리수족 선교 사명을 위하여 자기의 생을 다 바칩니다. 역사예요. OMF 역사에 있습니다. 산비라고 하는 OMF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제단의 능력이에요. 1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강한 사단의 세력이었기 때문에 10년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뭐예요? 리수족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악한 영들의 역사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의 영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경제가 풀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불신과 또 이 화목을 깨트리는 그런 분열의 영들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부추기는 악한 영의 역사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 육체에 정말 그 가문에만 흐르고 있는 어떤 특정한 병을 통하여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 기도의 제단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고 성벽을 쌓는다면 리수족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는 교회를 바꾸는 거예요.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라 하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게 되고 이 교회의 부흥이 좌지우지 되는데 어떻게 이걸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밀리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생활 자체를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성벽을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4주 동안 기도 세미나를 했습니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2가지. 기도해야 우리가 산다. 기도하면 살리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기도하면 사단의 권세는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만큼 사단의 권세가 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하게 더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이 기도의 잔을 쌓는다면 결국 그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내 기도 생활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마음의 성벽을 세우며 이제 주님의 이 부름의 길을 내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정말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